말씀의 편식을 경계해야겠지만, 이 말씀의 편식을 경계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읽었던 이사야 말씀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왔던 이사야 본문과 이번 주간에 읽었던 본문의 결이 좀 다른 거죠. 주중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소성경, 작은 성경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40장부터는 회복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져.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 성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 39권의 내용과 비슷한 거죠.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가 하면, 구약 39권이 지나고 나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회복이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40장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40장 1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선포와 함께 이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되어지는데, 이번 주간에 읽었던 이사야 말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한 주간 위로와 격려 또 권면의 메시지를 함께 읽으면서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이 회복의 말씀들 가운데 오늘 만나는 본문 58장은 장차 포로에서 돌아와 예배와 공동체를 회복하게 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며 금식을 시작할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면의 메시지가 58장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58장 1절을 보시면 이 메시지는 그냥 따뜻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1절 보세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어 돌아온 그들인데, 포로에 돌아온 그들인데 그들에게 그들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만나는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바벨론에 돌아오는 것도 회복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다고 가나안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훈련되고 구비되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바벨론에 돌아온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가 그분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돌아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회복이고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그 삶의 문제를 금식이란 주제로 풀어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5절을 보세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라고 말씀하시고, 6절을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시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을 수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3대 경건 혹은 종교적 의무라고 해서 구제, 기도, 금식을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구제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금식하느냐가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척도라고 생각했어요. 그 바리새인들도 항상 내가 얼마나 구제했는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금식했느냐를 자랑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금식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금식을 하느냐에 더욱 주목하고 계신 것을 확인합니다. 금식을 했다고 하니까 그 금식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 중에 당신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금식 자체가 하나님 관심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금식이 중요한데 금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금식이 있다 합니다. 생각해보면 금식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모두 제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창세기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신 예배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예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들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분명한 드림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드림의 목적과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드림은 칭찬받는 드림이 아니라 책망받고 심판받는 드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헌신과 헌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된 헌금, 거절된 헌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예배도 헌금도 금식도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드림이 있고 책망받을 드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드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드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예배당에 앉아서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보시기에 우리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보시기 전에 드리는 우리를 보신다. 우리가 드리는 것을 보시기 전에 그것을 드리는 나의 모습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야겠죠. 나의 예배, 나의 드림,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자신을 돌아봄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 날마다 세워지고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그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본문 3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3절의 앞부분은 백성들의 항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님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그들의 속마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 혹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께 내미는 청구서였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도 이만큼 반응해 주십시오. 이렇게 갚아 주십시오 말하고 있는 그들의 외침을 듣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또 후반절 보시면 금식하는 바로 그날에 자기 즐거움을 구하며 오락을 구하며 금식하는 바로 그날에 일꾼들에게 온갖 일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금식 모습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담길 자리가 그들의 금식 가운데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4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뭐예요? 금식하며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금식하면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예민해지잖아요. 예민해지니까 그 예민함으로 서로 발끈거리고 논쟁하고 싸우고 심지어 주먹질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금식은 하는데 그 금식하는 그들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금식인데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빈 껍데기 금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금식이라는 경건의 형식은 있지만 겸손과 긍휼, 사랑이라는 경건의 내용은 없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금식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여러분 금식하면서 싸우고 금식하면서 엉뚱한 것들을 바라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금식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처럼 머리를 숙이고 죄를 펴는 모양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금식은 연락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자랐던 모교회요. 천안성결교회가 지금은 이제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부교육자들이 20일씩 금식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꼭 가야 돼요. 부목사가 되면 20일 금식을 꼭 한번 다녀와야 돼요. 그 전통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예요? 저예요. 네, 저예요. 그리고 나서 없어졌어요. 이게 왜 시작되는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참 전에 제가 부목사 되기 한 10수년 전에 부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싸운 거예요. 교육자실에서 싸운 거예요.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목사님이 성에 못 이기다가 화를 내신 거죠. 그 일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임을 하나 뭐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가 목사님께서 징벌적 금식을 명령하셔서 20일 동안 금식하시게 된 거였어요. 그것이 시작이어서 이제 그분이 다녀오셨는데 그분도 많이 변화가 되었고 이후에 이것이 유익하니 모든 부목사님들 다 20일씩 금식 갔다 와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금식이 실은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갈 때마다 실은 좀 어려운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금식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 기억엔 저희 집사람은 미국에 먼저 오고 제가 혼자 한국에 있을 때였거든요. 혼자 한국에 있는데 금식 들어가니까 이게 쉽지가 더 않았습니다. 아이도 보고 싶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3일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왜 이 금식을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3일째가 지나가면서 이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금식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러면서 나머지 17일을 대감격으로 보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금식을 한다고 다 같은 금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모습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금식을 하면서도 엉뚱한 일들을 벌일 수 있대요. 그래서 기쁨의 설교자 존 파이퍼는 그가 했던 유명한 설교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It's Sunday, but Monday is coming 이라고 말해요. 주일이다. 하지만 월요일이 오고 있다. 성도의 삶은 주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과 주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일과 주일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일과 주일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 연속성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It's Sunday, but Monday is coming. 주일인데 월요일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주일에만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평일에도 그 신앙으로 일상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의 경건의 모양이 있다면 그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이제 일상의 삶에서 더 많은 것들을 품고 섬기는 경건의 내용들을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하고 있다면 그 금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행하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일에 나와 월요일에 내가 같은 사람인가? 우리의 언어가 예배당의 언어, 직장의 언어, 가정의 언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속이 빈 껍데기 금식은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무리 형식이 있을지라도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금식 말입니다. 순간을 넘어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순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채워진 내용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예배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고 이를 통해서 예배와 일상, 주일과 평일이 연결되어지는 한결같은 성도, 한결같은 예배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인가? 본문 6절과 7절에 그 답을 만나는데 6절과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것이라 합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 안에 며칠을 굶는가, 어떻게 굶는가에 대한 말씀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최소한 이만큼은 굶는 것이다. 혹은 어떻게 굶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를 끌어주는 것, 압제에서 자유케 하는 것,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이런 것이랍니다. 단순히 내 배를 비우는 것을 넘어서 이를 통해 남의 것들을 살피면서 그 남은 것을 통해 이웃을 살피고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나의 욕망을 잠시 눌러놓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기 위해 나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죠. 10절 전반절 보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심정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네페시란 단어인데 생명 혹은 영혼을 의미해요.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음식을 건네주는 것을 넘어서 줄인 자를 위해 자신의 마음과 삶을 내어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줄인 자를 위해서 내 영혼을 쏟아부어주고 괴로워하는 자의 영혼을 살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를 비움으로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돌보고 채워주는 것, 내 진심을 쏟아 저들의 영혼을 살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고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피기 위해, 그들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놓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금식의 본이 있죠. 예수님의 금식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40일의 금식은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더 잘 사시기 위해서, 당신이 더 강건하기 위해서 금식하신 시간이 아니고 그들을 위한 섬김과 헌신을 준비하신 시간이 40일의 금식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채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금식과 경건도 그런 것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온전히 채우는 금식을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금식, 이런 경건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경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부터 9절까지, 9절 하반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회복이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 있을 때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부터 11절도 그렇습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물된 동산,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내 것을 간절히 요구할 때가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내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른 곳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수로는 마를 날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물을 공급하는 수로는 마를 날이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날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 섬김을 흘려보내는 인생도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그것을 흘려보내면 내 삶은 그분의 은혜, 사랑, 섬김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나아가 본문 12절은 이렇게 선포하는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다라고 말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에 너희가 무너진 데를 고치는 자구나, 너희를 통해서 회복이 임할 거다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회복과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이고 경건이라는 거죠. 내 것을 주장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채움으로 그분께서 일하시게끔, 그분께 내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게끔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금식이고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당신이 기뻐하시는 경건과 금식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를 통해 쏟아 부을수록 채워지고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물된 동산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